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속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이 오늘날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나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먼 미래에 있는 일들도 과거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미래에 천국에 가 있는 것조차 하나님은 과거로 보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오늘 현재 나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사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나에게 현재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일어난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현재에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구속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적용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의 문답 30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네. 과거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러한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그 적용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이며 둘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을 적용하시는 첫 번째 내용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을 주신다거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일으키신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감각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바로 쓰러지고 누워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으키신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설명했지만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과거로 보십니다. 이것을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미래 일이지만 우리가 죽고 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고 또 종말의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과 육이 하나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일이 하나님은 이미 과거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고 실패하거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확실함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인데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포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고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죽은 자들이 살을 잇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로 안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부해도 아무리 내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에서 멀리 떠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확실하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결정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행위로 되면 내 행위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서 또 탈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확실한 한 구원인 것입니다. 나의 어떤 모습에도 상관없이, 내 주변의 상황과도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불가항력적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구원을 적용하시는 두 번째 내용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 일으켜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17절부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거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 믿음의 확신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두 번 다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확신하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싸움, 바로 결론이 난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 땅의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가 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또 달려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믿음의 경주의 과정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도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싸울 수 있고 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괴로운 일을 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다시 싸우고 우리가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 우리 앞에 닥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만드는 내지고 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난관을 만나든지 어떠한 우리가 아픈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오직 그 일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의 그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핵심은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기 정답으로 이야기하자면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이라면 이제 듣는 사람이 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서 여기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아니면 좀 더 쉽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다가 이 믿음의 자리로 갖다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깨닫고 고백하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짧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더 길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까지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나의 선한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이제 살펴볼 내용은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 31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님의 사역이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가운데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나눠서 이게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표현 안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 복음의 초대가 하나님의 실패할 수 없는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강제적으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이해력을 사용하셔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강제적으로 또한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비참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셔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이해시키시고 설득하시면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실패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설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나의 의지로 교회를 나오고 나의 또 선한 그런 행실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설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할 수 없고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감각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는 크게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신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신다. 셋째는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넷째는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며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첫 번째 내용은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타락의 결과로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시체였습니다. 전혀 감각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보니까 살아나 보니 우리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며 죄의 상태는 비참함과 사망의 상태임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곧 육적으로도 죽을 상태입니다. 영원한 형벌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그러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비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죄와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되지 뭐가 문제냐, 또한 굳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인데 왜 그렇게 기독교는 편협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편협하게 보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전할 내용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의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보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게 원하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을 닮으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며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고 믿고 싶다. 성경을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놓으시고 지금도 역사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 그늘 아래로 모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배경에는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의 세 번째 내용은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성령님이 도우셨지만 이제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의지조차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내 의지조차 새롭게 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게 하시는 그것 역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의지조차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자꾸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무시하고 억누르려고 한다면 성령을 소멸케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그러한 일에 더욱 힘쓰는 성령님의 그러한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따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의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우리를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조차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성령님이 설득하여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득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설득이라는 것은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 가운데 이해시키시고 또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방법이 너무나 크고 귀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선물 받을 자에게 억지로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선물의 내용과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러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감사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도 없는 것을 나에게 억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들이 또 되어서 또 하나님과 더욱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우리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이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되어지는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며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과임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이 한 주간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묵상하는 우리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또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 나아가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과 믿음을 일으키심이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또 성령님의 믿음의 일으키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